31절 함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아마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내용은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십니다. 도마라는 사람인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 의심 많았던 제자, 그 이름 자체가 그냥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의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이 도마가 후반부에는 참 이렇게 변화가 잘 되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변했다면 여러분 나도 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도마를 변화시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는 은혜로운 변화입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두려움에서 또한 기쁨으로 이렇게 변화받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영적인 어두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어두움의 실체를 우리가 보는 것도 교훈입니다.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어두움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함께 있지 않았음입니다. 함께 있지 않은 것이 영적인 어두움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금방 답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어두움이 물러갈까요? 함께 있으면 물러가는 거예요. 주신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24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도마가 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중요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 있지 않았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었는데 도마가 없었다. 그래서 도마는 이 영적인 성장의 기회를 놓쳤고요, 영적으로 퇴보하는, 영적으로 뒤처져 버리는 그런 참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이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교훈이란 말입니다. 열왕기하 6장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소원을 성취하는 일이 나와요. 그것이 물론 다윗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정말 오랜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제자리에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 다윗이 새로 정한 수도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그 때가요 무려 100년이 넘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여 만에 하나님의 법궤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 다윗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뭘 했나요?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 감사 드렸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상징물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함께 계심을 영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꼭 만나셔야 돼요. 지금 저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렇게 들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법궤예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올 때 다 같이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딱 한 사람 예외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 그 여자가 예외였어요. 뭘 하고 있었나요? 집 안에서 창을 통해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퀴즈, 여기서 미갈이 뭘 했을까요? 미갈이 나는 밖에는 좀 어울리진 않지만 나는 쑥스러워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그런 건 못하지만 이 집안에서는 혼자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창을 보면서 혼자서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외치지 않았죠. 왜냐하면 왜 창밖에 집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왜 집에 혼자 있었느냐 하면 그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있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뒤처지는 거예요. 미갈은 뭘 했나요? 마음속에 업신여겼습니다. 그 다윗, 자기 남편이요 왕인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직접 만나서 아예 얼굴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비아냥거렸어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방탕하고 염치도 없고 아주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함께하지 않으면요 찬양하지 못해요. 함께하지 않으면 비난해요.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컴플레인해요. 함께하지 않으면 영광에 동참하지 못해요. 함께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뒤처진단 말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드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함께 해야죠.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 드리죠. 봉사하죠. 교제하죠. 셀 예배 드리죠. 찬양하죠. 말씀 듣죠. 말씀 공부하죠. 기도하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든지 함께 하려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멀찍이 이렇게 떨어져서 집안에서 창문통에 보듯이 그렇게 하면은요 마음이 멀어져서 영적으로 동참하지 못해서 영광 올려드리지 못해요. 하고 싶지 않지만 비난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도마가 함께하지 못하여 영적으로 어두워졌는데 그 영적인 어두움의 실체가 드러나기를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 불신과 두려움으로 드러났어요. 주신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25절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도마가요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나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거예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나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믿을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도마에게 드러난 영적인 어두움의 실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인 알았잖아요. 함께하지 못하니 이 영적으로 참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함께하지 못하니 불신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불신에 빠지지 말라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하여 믿음을 갖자고요. 함께하여 믿음을 갖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면 이런 불신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도마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안타까워. 아니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지금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해준 것이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친구요, 형제들이에요. 동고동락하는 제자들이 도마에게 한결같이 말해주는데 안 믿겠다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전도해 보셨죠? 전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해 보시면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이고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거 많이 경험합니다. 이게 정상인데 우리가 사실은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목청껏 외쳐도 그 전도 대상자가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 안 믿겠다, 교회를 뭐하러 갑니까? 만약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여러분, 전도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속이 시원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너무나 답답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니 왜 이렇게 꽉 막혔을꼬,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좀 활짝 열어주시기를,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답답하시다 못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도마,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앞뒤로 꽉 막히고 나 안 믿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도마,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니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신 본문요 26절이에요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이 다시 모였다라는 게 소망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누구도 같이 있어요? 도마도 같이 있어요. 함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가 함께 있는 것을 아시고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때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 모시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오셔서 도마를 변화시켜 주셔요.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보시죠. 27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절구절이 다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내신 게 아닙니다. 너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 도마, 이거 아니에요. 내가 다 들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도마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닫혀버린 그 영적인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도마의 마음을 정말 이 하늘의 은혜로 그 생명의 빛으로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도마야,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만져볼 수 있다.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런데 그 고난과 죽임당하신 그 모든 흔적을 그대로 지니신 예수,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셨지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마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은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2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원해요.
28절 가슴에 새기십시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나의 언어로 고백하십시다. 이건 도마의 고백이에요. 이제 누구의 고백이 돼야 합니까?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의 고백이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 이 관계가 중요해요.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마세요.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이미 변화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은 물러간 겁니다. 불신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도 사라진 거예요.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의 내용이 뭐냐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죽음. 예수님 돌아가신 현장, 그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두려웠고,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을 보니 또 그것도 두려웠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될 것 같아서 또 두려웠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어요? 그 두려움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 부활하신 너의 하나님, 너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해보라.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도 그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물리쳐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금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주먹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와 같은 삶은요,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그와 같은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마를 변화시켜 주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선포하셨어요.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요? 나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나,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는 무려 200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얼굴로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보지 못했는데? 봐야 믿는다면서요? 근데 아니네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부활이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오늘 우리 이 한 단어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평강의 회복입니다. 평강의 회복. 우리의 입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평강의 회복. 믿음이 회복되면 평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평강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말씀을 살펴보죠. 19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맨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 목소리로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의 분위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때 처음에는 도마나 다른 제자들이나 똑같았어요. 죽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아직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이 단어, 이 한 단어, 이것이 뭡니까? 평강이에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구나. 두려움 물리칠 수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번만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주신 본문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다고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셨다면 의미가 뭡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평강 덕분에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미 읽었지만 두 번째 오셨을 때, 그때에도 26절 보면요, 맨 끝부분에 이때는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건네신 인사, 이 한 단어 뭡니까? 평강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평강, 평강.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평강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전도대원으로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히 그 기록이 나와요. 한 번만 파송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요. 가서 집집마다 들려라. 소위 축호 전도를 하라. 우리도 선교팀 나가면 축호 전도를 합니다. 집집마다 다녀요. 그래서 가자마자 가장 먼저 인사를 전하라. 무슨 인사? 이 집에 평안이 있으라. 평안의 인사를 전하라. 평강과 평안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peace. 그래서 집집마다 가면 가장 먼저 이렇게 인사를 전하라.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빈 평안을 그 집 사람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즐거움으로 받으면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뭔 소리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거부하면 너희들이 빈 평안이 누구에게로? 너희들의 빈 사람, 즉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 우리의 가정 가운데 평안, 우리의 직장, 사업체에도 평안,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도 평안, 우리 교회에도 평안, 이 나라에도 평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시는 큰 은혜의 선물이 바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 이 하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보냄받았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낼 때 성령에 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는데 선물을 가지고 가라 라고 선물을 맡겨주셨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이 선물을 전해주라. 무슨 선물? 복음이죠. 하나는. 또 하나는 뭐예요? 평안이에요. 우리더러 평화의 사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불화가 많죠? 불화가 많은 세상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불화해요. 싸워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불화한 사람들 사이에 탁 조인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곳의 분위기가 평화롭게 될 것이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능력이 있죠. 근데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격이 아니에요. 와하게 인간관계가 원만해서 나라는 사람 한번 딱 뜨면 모든 사람이 해피해.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돌아서가지고 또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처받지도 마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평안을 전하면 돼요. 당신에게 평안이 임하시기를 전하면 돼요. 훈련받고 나가야죠. 제자들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제맛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이나 훈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평안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평안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하는데 좀 두고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을 빌어드려야 돼요. 그대로 나가자고요. 그대로 나가서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있지는 못하잖아요.
또 여러분 사업체에 가서 제가 사업을 도와드립니까? 뭐 직장 생활하시는데 그 일을 대신하겠습니까? 뭐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살기를 합니까?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가장 많이 대하잖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교회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그냥 평상시의 모습인 것으로 저는 믿고 있겠어요. 예. 맞죠? 제가 여러분 잘못 본 거 아니죠? 예. 아,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모르시는 게 나아요. 예.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요. 똑같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삶의 모습이나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실까요? 예, 말씀하기 좀 불편하신가요? 하나님은 아셔요. 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서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야, 너 아까 예배 드릴 때는 그거 아니던데 왜 이렇게 달라졌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기를. 그러려면 여러분, 일관된 모습을 보이려면 열쇠는 뭐냐 하면 평안이에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쳐 흘러서 그 평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평안이 세상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넘치면 세상이 변합니다. 핵무기 폐기합니다. 나라들의 관계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 주신 평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날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평화의 사도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평강, 이 평안, 이 평화가 회복되어야만 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여 모든 영적인 어둠이 다 사라지고 우리 속에 있었던 불신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라질 때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이 바로 평강의 선물입니다. 그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이제 이 평강, 이 평안, 이 평화를 세상에 전해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불신과 두려움까지 없애주시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평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도 평강을 전해줄 것을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이여 권능을 베풀어 주시사 저희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2장 함께 하시면서